겠으므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했더라. 아멘. 예, 본문은 엘리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부터 나오는 엘리. 엘리와 엘리 아들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채 엘리가 죽습니다. 본문 앞에 엘리 아들들이 죽어요. 11절에 하나님의 궤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서 죽고, 그 앞에 10절에 이스라엘 군대 3만 명, 엄청나죠? 3만 명이 죽어요. 이 전쟁에 대하는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모습이 그 본문 앞에 11절까지 나오는데, 그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4,000명이 죽었다 하는데 엄청 죽었죠. 4,000명. 이스라엘이 안 되겠다 싶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려고 법궤를 가져다가 앞에 세웁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는 4,000명보다 더 3만 명이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난국입니다, 난국. 블레셋의 태도를 보면 블레셋은 법궤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초긴장입니다. 애굽을 친 법궤, 광야를 건너게 한 법궤, 가나안 주민을 정복한 법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도 죽게 되었다. 블레셋이 긴장하면서 이제 스스로 격려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야, 저쪽에서 법궤 가지고 온다. 우리 대장부 같이 싸우자. 지면 종이 되니까 종처럼 싸우지 말고 종이 되기 전에 용사처럼 싸우자. 우시야. 지금 블레셋 지역이 저 가자, 하마스 저쪽이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했는데 블레셋이 이겼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법궤를 앞세웠는데 졌다. 법궤도 빼앗겼다. 이거 진짜 딜레마예요. 이 전쟁 소식을 이제 듣는 때부터 오늘 본문인데, 베냐민 사람이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와요. 12절에 이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니까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서면서 실로에 있는 엘리에게, 엘리가 사실상 왕입니다. 엘리에게 이제 보고하러 오는 거예요. 벌써 행색에서 전쟁에서 졌다. 옷을 찢고 그리고 뒤집어 쓰고 이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13절에 보면 엘리가 이 전쟁의 소식을 학수고대합니다. 제사장이자 뒤에 보면 사사인데 법궤를 앞세워 전쟁을 했는데 이기지 못하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이런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 이기게 하시는 게 사사인데 좋다. 이제 사사로서 책임감이 엄청나. 기다리는데 이 소식을 가져왔는데 벌써 뭐 졌다 보이죠. 이 사람이 전한 내용이 17절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했습니다. 도망하고 또 도망하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몰살시켰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도 당신의 아들 홈리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아들들 죽었다 소리 들을 때는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법궤를 빼앗겼다 이제 소리를 듣고는 엘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뒤집어지는 거야. 몸이 비대한데 충격을 받아 가누지 못해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죽은 겁니다. 목이 부러져 죽었답니다. 자, 끝이 그렇죠.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침대에서 이제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죽었다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소식은 좀 황망하죠. 근데 이제 엘리는 이제 이 교과서에 엘리가 어떤 사람이란 거 나오니까 참 앞에서 엘리의 끝이 보였죠, 그죠? 이런 엘리에 대해 18절 중간에 엘리에 대해 이제 설명하는 게 엘리가 죄가 많다, 악했다 이런 건 없는데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이래 적었어요. 진짜로 비대해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해 쓰러져 죽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 표현을 나이 많아 눈 어둡고 비대해서 목이 꺾어져 죽었다 적은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의 이런 표현은 이제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적인 판단을 반영하는 표현이죠. 또 반대로 갈렙이라든지 모세는 나이가 많아도 기력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엘리는 나이가 98살 같아 엄청나게 많죠. 나이가 많아 충격을 받아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치셨다 하는 겁니다. 이 18절 뒤에 엘리 나이가 사사가 된 이제 40년에 나오고 앞에 이제 엘리 나이가 나오죠. 98세까지 사사가 되고 40년을 했으니까 58세에 58에 사사가 되었어. 제사장 일은 그 전부터 했고요.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게 58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사가 하는 일이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사사는 제사장 일을 하는 거하고 사사 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제사장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엘리를 사사로 세우셨다.
엘리가 사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제대로 못한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일이 아들들 교육을 못 시켰다. 교육을 못 시켜서 집안 문제로만 끝나면 되는데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제사를 망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를 망쳤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사회의 분위기를 흐렸다. 목사 아들, 딸이 엉망인데 성도들이 똑바로 되겠습니까? 똑바로 될 수는 있죠.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면, 그죠?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있죠. 98세라. 앞에 엘리가 참 위험하다. 이 앞에 보였죠. 그러면 그 당시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70을 넘기기 힘들었을걸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70 전에 치실 건데, 그죠? 그 아들들이 제가 이 나이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30 돼요. 그 제 나이 때쯤에 사사가 되어서 40년을 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그 사사로 시작할 때쯤부터 그 전부터 아들들의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40년을 기다려 주신 겁니다. 따지면 문제를 지적해 놓고 사사로 활동하는데 40년을 기다려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8세까지 살았다. 98세까지 이런 것 같아요. 너 똑바로 하기를 기다렸다.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98세면 아들들이 몇 살 되겠어요? 60은 넘겠죠. 아들들에 대해서도 기다렸다가 이 새끼들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전쟁에서 죽겠다. 이 전쟁이 보면은 왜 일어났는지 전후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 전쟁이 나요. 왜 이 전쟁이 일어났을까? 이 전쟁에서 다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 뭐 엘리하고 엘리 집안 다루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 혹은 교회의 목사 또 장로의 문제는 전체 교회 문제되고 전체 나라의 문제가 된다 이야기입니다. 엘리를 다루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그리고 22절에는 엘리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죽는 내용이에요. 좀 암울한데 잘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임신해서 이제 배가 불러오는데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충격을 받은 거죠. 전쟁에서 패했다, 벗겨 뺏겼다, 남편이 죽었다, 시아버지 죽었다. 충격을 받아서 이제 조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애를 낳으면서 이제 죽어요. 충격을 받아 조산하면서 이제 산모가 기력이 없어진 거죠. 그 옆에 사람들이 조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내라 괜찮다 하지만 이미 며느리 마음은 이제 절망이죠. 이 며느리가
아들 이름을 짓는데 이가봇이라. 이가봇. 뜻이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가봇 뜻은 이가네요. 이가. 자, 저도 이가인데, 이가봇은 이는 고유명사 앞에 이가 붙으면 아니다, not 의 뜻이. 그냥 보통 아니다 할 때는 are인데 고유명사 앞에서는 이. 갑옷은 그 갑옷 영광 말 한 번씩 들으셨죠? 무겁다는 말, 하나님의 영광, 갑옷. 갑옷 영광이 아니다. 이제 이걸 의역을 해서 영광이 떠났다. 며느리가 아들 낳으면서 아들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 우리 보통 애 이름 뭐 이영광, 김영광 이름만 죽어줘. 안영광이란 말인가? 안씨가 좀 억울하겠어. 이름이 정말 불길한 이름이죠, 그죠? 이 며느리가 절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자기 집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다는 것을 며느리가 알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다. 이제 여기에 충격받았다 이야기입니다. 엘리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법궤를 빼앗겼다. 이거는 아들들이 죽고 남편이 죽은 것보다 사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이 4장 1절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또 그 앞에 3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래 나와요. 그 엘리가 늙어가요. 98세로. 사무엘은 어릴 때 이제 엘리 밑에 자라요. 그러니까 이 전쟁 일어날 즈음에 사무엘이 자라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진 거예요. 이런 중에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엘리가 죽고 며느리 죽고 이랬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 선지자로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옛날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에 성취인 거예요. 이 일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수십 년 전일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엘리를 다루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사람들은 뭐 한 달, 뭐 한 계절, 뭐 1년 안에 안 되면 에이 아니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은 뻥치는 걸로 여기요. 예수님 오신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징조들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진짜로 받아들이는지 좀 기다렸다가 뭐 안 되면 뻥으로 여기는
뻥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이 똑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시간을 두고 이루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엘리 집안 다루셨죠. 근데 법궤가 빼앗겨 블레셋에 들어갔어요. 수치죠.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반전이 많습니다. 법궤가 다곤 뒤에 5장, 6장 나오는데 5장에 블레셋에 섬기는 다곤이라는 우상이 징글징글하게 생겼어요. 뿔나고 짐승의 대가리하고. 희한하죠. 우상 섬기는 절에도 그렇고 동남아, 인도 이래 보면 그 그림들을 보세요. 징글징글하죠. 왜 그런 걸 섬기는지 모르겠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제가 교회를 안 다녀도 그런 걸 섬길까 아니면 제사를 할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못할 것 같아. 그런 다곤 신의 창고에 법궤가 전리품으로 갇혀 있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다곤 신상이 다 부서져 있어. 부서져 가지고 문턱에 부서진 게. 그래서 이게 왜 일인가 법궤 때문이라 생각하고 옮겼어. 옮기는 곳마다 안 좋은 일이죠. 가는 곳마다. 그러니 아이고 무서워. 나중에는 금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금덩어리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냥 보내버려. 결국은 하나님 법궤가 빼앗긴 것 같은데 빼앗긴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신 거였어.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기신 거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지 하나님이 패배한 게 아니에요. 교회도요.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 패배한 거지 하나님이 패배한 거 아닙니다. 가끔 성도들이 착각을 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면 교회사를 두고 자기의 하나님의 패배로 교회의 패배로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람의 패배예요. 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이기는 자예요. 제가 왜 믿음은 결국은 해피엔딩이라 말을 하느냐? 그 말은 진리예요. 하나님 편에만 서면 돼요. 믿음, 이 교회에서 여러분 티나게 특별한 역할을 할 거 없어요. 저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있는 둥 없는 둥 있죠. 교회 오니까 제가 보이던가요?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지. 우리가 할 역할은 하나님께 엉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엉기세요, 그냥. 그래서 패배를 하는 것 같아도 굴하지 말고 그 법궤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면 패배해서 끌려가도 끌려간 게 아니고 거기서 이겨요. 끌려간 다니엘 보세요. 끌려간 에스더 보세요. 다 법궤와 함께한 말씀과 함께한 사람들이라. 그건 다 이겼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멋진 스토리가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들려지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도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하고 마음 가지세요. 이
중요한 거는 엘리와 엘리 두 아들인데, 이제 이런 생각해요.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주 그런 생각하죠. 만일에 엘리와 엘리 두 아들이 98세까지, 엘리가 98세까지 그래 안 가고 95세에 90살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어찌 됐을까? 그럼 이런 일 안 생겼을걸요? 그건 분명해요. 이런 일 안 생겼을걸요. 조그만 게. 근데 기다렸는데 변화가 없다.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지금의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진짜 종말론자가 되었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전쟁은 전쟁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온 세계가 뒤집어져야 짐승이 다스릴 만한 시스템이 세계 전체에 구축이 되고 온 세계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신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다는 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정권이나 저 정권이나 교회를 욕하고 방해하는 거, 올 때가 왔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당하고 아무 말 못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거 때나 표를 해서 어쩌든지 최소화하는, 저는 목사로서 최소화하고자 선거 때 되고 하면 저도 말을 하고 그래요. 한 국민이잖아요. 그리고 목사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죠. 또 저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저 전쟁도 여러분 그 안에 본질을 사회학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륜 입장에서 보세요. 사회학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쪽에 가지고 있는 시가 저쪽에 가지고 있는 시가 그런 시각으로 보거나 혹은 버무려 중용해서 보는 거, 그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일이 하나님 이야기에서 어떤 흐름이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받아들여야죠. 그러면은 이제 사회학적인 시야도 가지고, 그러나 중심축은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특히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약간 복잡해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좀 달라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제 개입되면은 전쟁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좀 단순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인류애적, 인권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양시론적으로 보면은 안 돼요. 그렇게 보면은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고 이래 돼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경륜에서 어떠한가? 그렇게 보려면은 사무엘처럼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걸 내가 받아서 그 이야기를 따라가야 돼요.
이 전쟁에 사무엘 역할이 없어요. 앞에 선지자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게요?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런 표현 없지만 행간의 의미에서 이게 분명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 엘리 이야기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은 가만히 있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실 때는 우리는 가만히 그 뒤를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뭐 나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미 이 일의 결과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인지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 사무엘 같은 모습을 가지세요. 엘리와 비나스, 홈리와 비나스 이 3부자는 그냥 내 아들, 내 돈, 내 자리, 내 집, 내 하고 싶은 거, 내 민족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 싫어해요. 근데 사무엘과 한나 보면 엄마가 있는데도 엄마가 같이 안 살아. 사무엘이 엄마 따라갈래 하지 않았다는 거 분명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거라.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릅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나는 그랬다고 봐요. 그 사무엘이 이제 이 전쟁으로 엘리와 엘리 아들들의 역할에 이제 막을 내리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진짜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거는 이 전쟁은 엘리와 엘리 아들들을 끝을 내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서 겸손 잃어버리고 교만해지지 말고 죽는 날까지 세마포 입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던 사무엘처럼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 잘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예,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기회 주실 때에 변화되어 징계받지 않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 기도해 주시고, 하나는 우리 교회에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아시는 환자도 있고 모르는 중병을 앓는 환자도 있고, 이제 이름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엘리와 엘리 아들들을 이렇게 다루시니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나이다. 누구